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잘 지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주일에 금요일에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내석에 보시면 2024년 사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보에 재능 기부 신청서를 끼워드렸고 재능을 기부해 달라라는 것이 주 취지입니다. 오늘 주보에 끼워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역 신청서를 보시게 되면 이 교육부 교사로 지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사로 지원해 달라는 지원 요청서이고요. 근데 이 교사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종이를 보시게 되면 이 기도 후원과 목장 후원이 또 같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도 후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 예를 들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유아부, 어느 부서든지 여러분들이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기도 후원에다 체크하셔서 내시면 1년 동안 그 부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후원자로 그 부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목장 후원은 무엇이냐면 이 목장하고 그 부서에 있는 아이들 한 반하고 목장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그 목장을 후원해주고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후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각 목장마다 이 반씩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가 됐든 한 부서를 섬기겠다고 체크해서 내시면 매칭을 해서 내년 한 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목장에서 꼭 한 반씩 여러분들이 섬겨 주셔서 정말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본문인데요. 특별히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잔치가 있게 되면 그 잔치 자리에 항상 상좌, 높은 자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상좌는 그 당시에 어느 자리였냐면 이 초청했던 사람의 바로 오른 자리가 오른편에 있는 그 자리가 상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자리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나 이 명예직에 있던 사람들,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석에 앉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자에
서로 앉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쫓는 사람들의 어떤 타락한 명예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학문과 어떤 지위와 이 경건함을 스스로 높게 평가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본적인 것이었는데 기본적인 것조차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비난하는 데 앞장섰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책망하셨고 그들에게 겸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요구하시고 교훈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상석과 말석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딱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결정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 이 손님의 자리를 정하는 사람은 이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온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잔치를 베푼 그 주인에 의해서 그 자리는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자마자 어디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상석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자신이 앉게 되었다. 나 정도면 그 자리에 앉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상좌에 앉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교만은 이내 수치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누가 봐도 다른 손님이 왔는데 더 높은 손님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첫 번째 온 손님보다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위가 더 높은 분이 왔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주인은 그 첫 번째 손님에게 찾아가서 상석을 비워달라라고 그 자리를 에서부터 가라고 말석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먼저 상석에 앉은 사람은 말석으로 가서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게 되면 이와 반대의 경우를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손님이 이제는 말석에 가서 앉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의 참된 가치와 그의 지위를 알고 있었던 주인은 정중하게 그 말석에 앉아 있지 말고 상석으로 올라와 앉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영광스러운 상석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물론 겸손함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상석에 우리가 먼저 앉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낮아질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함을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이 비유 안에 숨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만물을 심판하신 이후에 영원한 천국 잔치가 베풀어질 그때에 각자에게 합당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내가 선택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셨기 때문에 합당한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씀하냐면 참된 이 상석에 앉는 것, 이 상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만이 그 상석을 취할 수 있고 그 상석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느 자리가 주어지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겸손한 사람을 상석에 앉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또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그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교훈은 이 진정으로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결정되는 때는 마지막 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읽은 것과 같이 그때에 또 그때에야 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석에 앉았던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말석으로 가게 되는 것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겸손히 말석에 앉았던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상석으로 올려주시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영광스럽게 이 말석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상석으로 옮겨주시는 그때, 바로 그때가 언제냐? 바로 마지막 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대역전의 드라마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입니까? 맨 마지막에 반전의 반전이 일어나면서 권선징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잘 되고 나쁜 애들은 다 망하고 쪼개지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대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늘의 진리를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디를
생각해요? 상석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높은 자리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어느 국회의원이 장관과 함께 외국 시차를 나가게 됐는데 이 비행기 좌석 배정에 대해서 불평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같은 장관급인데 이 자신의 비즈니스 클래스에 배정하라고 장관은 퍼스트 클래스에다가 그 자리를 배정했냐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비즈니스도 못 타봤는데 그걸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조금 더 높은 자리 또 드러나는 자리에 앉으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높은 자리나 또 감투를 쓰기 원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신의 이익과 어떤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찹찹하고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상석에 앉길 좋아하고 교만을 그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누가 진정으로 상석에 앉게 되는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상석에 앉히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말석에 앉아요? 교만한 자들을 말석에 앉히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또 시편 31편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자, 결국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겸손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만은 꺾으시겠다, 패망케 하시겠다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패망케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낮추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은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따르려면 그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섬기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언제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섬기시고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높아지기보다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여러분 멋지게 섬기시고 교회에서도 역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섬기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때가 되어서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그날까지 겸손함으로 우리가 섬기고 낮아짐으로 섬길 때에 당장은 말 속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상석으로 옮겨주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반드시 높이시고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여러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낮은 자리에서 먼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상저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주님께서 이르셨던 이 말씀이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하등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교훈이 당시의 모든 랍비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너희의 지위보다 두 서너 단계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왜냐하면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내려가라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한결 나은 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쳤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아키바라는 사람의 가르친 내용과 주님의 가르친 내용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을 생각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저 그냥 그 유대의 바리새인들이나 그 랍비들, 선생들이 가르친 것과 의미만 좀 약간 다를 뿐 별반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여타의 성현들의 가르침과 아무런 다름이 없고 차이가 없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참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가르쳤던 것처럼 동일한 가르침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겸손한 행동을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겸손한 행동만 그냥 잠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자체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겸손한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서 삶의 변화를 이루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날 것을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겸손함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 땅의 일부러 낮은 자리를 택하라는 일종의 어떤 처세술이나 그런 테크닉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변화되라. 심령의 변화를 이루어서 삶의 변화를 이루고 새로운 창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눈가림으로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완전하게 변하여서 겸손한 존재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라는 것을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기 위해 겉모습만 달리하는 성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겸손의 삶으로 겸손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흉내만 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부터 겸손이 우러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즉 정말로 겸손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이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눈가림으로 아웅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정말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그 섬김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기셨던 그러한 새로운 정말 존재로서의 섬김, 그러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본대로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